예, 27과 187페이지에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물론 이 땅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뭐 탄생,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죠. 그래서 이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진노, 원래는 이 지상에 퍼부으실 진노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세상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천벌을 받았사함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을 텐데 두려워서 말을 잘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187페이지에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혼인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어린 날의 혼인식. 자, 혼인식이 끝나고 재림이 선포될 것이며 지상으로 내려오셔야죠.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중 재림은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휴거였고, 지상 재림은 이 지상의 원수들을, 적 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계시록에 7번에 걸쳐 1000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7000년,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사이신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전사, 전쟁의 사람,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아마 전쟁에 능하신 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했었죠. 그분은 어두운 때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며, 소위 말하면 전쟁을 잘하는 장군들 중에서 제일 그 전쟁에서의 승기를 잡을 때는 기습작전이죠. 밤에 기습작전 해가지고 전쟁사에 보면 승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8절까지 성경 기록이 거기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이들이 끝까지 견뎌서 남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입니다.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노래에 보면 후에 뒤에 붙이는 하나의 용어인데, 실제적으로는 셀라 페트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숨게 될 장소에 대한 언급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한 문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그래서 시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었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천둥소리, 우박,
불, 번개가 그분을 위해 길을 내고 주께서는 바람의 날개를 타시고 아마겟돈에 도착하실 것이다. 시편 18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화에서 날개 달린 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다 원조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들을 여기저기서 베껴다가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있고, 그때 그분과 함께 우리 어린 양 혼인식을 끝낸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요엘서에서는 주님의 군대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피난민이 어떻게 군대가 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군대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올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천사가 땅의 포도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포도즙 틀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땅의 포도라고 묘사했고, 그들이 이제 전멸당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이 틀을 밟으실 때 피가 튈 것이며 심지어는 말고삐까지 튈 것이고, 이로써 그분의 겉옷이 피로 물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땅이 더럽혀졌을 때,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사람들을 막 무모하게 죽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런 무고한 피를 흘린 땅들은 그 죽인 자들, 즉 피를 흘린 자들의 피로만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가 흘려진 장소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은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땅이 깨끗해진다. 민수기 35장 33절. 민수기 35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 엄청나게 흘려진 피들이 흘려져야만 비로소 예루살렘이 정결케 되고, 그래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왕좌를 정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겟돈은 무깃도 골짜기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짜기는 지중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큰 골짜기인데,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마겟돈 지역인데, 길이가 320km, 폭이 16km 정도. 여기에 2억 명의 군대가 모여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베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나왔다. 군대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깃도 합치면 주님의 의도가 선명해진다고 하겠다. 군대들이 모여서 서로 베어지는 곳.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아마겟돈 전쟁이라. 무깃도는 또한 에스드라엘론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의 일부인데, 이 지역은 갈멜살 남쪽에 있다. 무깃도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수도였다. 그 이스라엘 땅의 배치, 하나님께서 12민족에게 각각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유업을 살펴보면 위치가 여호수아 지파에 속한다 이거죠. 무깃도는 갈멜 산지를 지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큰 대로 하이웨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죠. 대로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유프라테스와 나일강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치시면 성도들의 발이 그들의 피로 물들게 된다. 그 누가 이 엄청난 살상과 사륙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쏟았고, 특히 중세간 가톨릭 교회에 1000년 동안에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대로 보응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그들은 칼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칼로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께 누구예요? 베드로가 칼로 말고라고 하는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거기 써 있네요. 마태복음 26장 52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복수하겠다고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고요. 이만한 약속들이 아마겟돈 전투에서 성취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엄청난 피 흘림이야말로 칼과 창과 화살과 활들이 실제로 사용될 것임을 믿게 해주는 증거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피가 흘려지겠어요? 그렇죠? 이들 무기들은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 터이니 이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모든 살상은 주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삼켜버리신다. 그분께서는 민족들의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며 하늘들은 시온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혼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전복시키려는 인간의 시도를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것을 보고 얼마나 비웃으셨을까. 오히려 땅의 권능들을 부수시고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시편 기록 2편에 나와 있죠. 재림은 어둠의 날, 복수의 날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왜? 그때 별들이 무화과나무처럼 떨어지고 둘째 하늘이 말리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바위들 속으로 숨게 된다. 어둠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대낮 12시에 어두워졌죠. 모든 예배 기구들은 깊은 곳에 던져질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뭐 십자가, 염주, 뭐 그다음에 하여간 뭐 조그만 예수님의 상, 그 있잖아요. 요즘에도 택시 운전사들이 보면 예수님 상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서 있는 이런 캐릭터 사람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걸 다 던진다는 거죠. 예배 기구들은 깊은 곳에 던져질 것이고 그날에는 주님 홀로 드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몰살시키는 전염병이 주의 원수들에게 창궐하고 이웃들끼리 공포감에 서로 죽일 것이다. 지금 있는 이 코로나는 맛보기다. 이게 맛보기. 아무것도 아닌 맛보기. 이 재앙의 결과는 핵전쟁의 결과와 유사하다. 내용을 보면 핵전쟁의 결과와 유사해요. 그렇다고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기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신이 만드신 원소들을 사용하여 대량 파괴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베드로후서에 가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또 사탄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그 반역하는 사탄들과 동조하는 무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주가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원소들이 해체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물로 심판했구만 우주를. 마지막에서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그 원소들을 만드신 분이 원소를 해체시키면은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비과학적이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어떻게 우주가 불타냐? 지구가 어떻게 불타냐? 뭐 이러고 막 조롱했었는데요. 지금은 물질이라는 게 있고 물질, 우리가 보통 물질이 뭐냐를 정의를 아직도 이 물리학자들이 못 내리고 있는데 물질이 뭐냐? 뭐가 있긴 있는데 물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 또 반물질 발견된 게. 그래서 물질과 반물질이 중간에 소위 말하면 뭐라 하나요? 뭐라 그러지? 중간에 약간 뭐가 하나 개입해서 폭발하게 되면 우주가 불탈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반물질이 발견됐으니까. 그전에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가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또 나왔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창세기를 믿지 않고 소위 말하면 진화론을 믿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내세우는 이론이 뭡니까? 그게 빅뱅이잖아요. 우주가 폭발했다 그랬잖아요. 빅뱅. 근데 정반대예요. 우주가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가 폭발해서 빅뱅은
제일 처음에 우주의 기원이 아니라 우주의 운명이에요. 맨 마지막에 빅뱅에 의해서 폭발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들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겠죠. 불로. 그분의 숨에서 나오게 될 불일지 그분의 명령의 말씀에 불이 나오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소멸케 될 자들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소멸케 하는 불, consuming fire.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주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소멸케 하시는 불. 자, 실제로 우주가 지금 불타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산화라는 게 이제 산화. 쉽게 얘기하면 철, 쇳덩어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뻘겋게 해서 녹이 슬었잖아요. 왜? 탔어요. 천천히 타서 그런 거예요. 빨리 타면 다 녹아버리고 그냥 다 저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우주가 지금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불타는데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증언했죠.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타버리면 끝나는 거죠. 불로. 재림 때 적 그리스도는 바로 이 불로 소멸될 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서 2장 8절에 써 있죠. 바벨론 책에는 자신의 몫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아시리아인은 왕좌에서 쫓겨나고 주의 사륙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주님은 수많은 성도를 대동할 것인데 유다서 14절에 에녹이 창세기에서 에녹이 예언한 게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우리를 얘기하죠. 이들은 두 무리의 군대로 구성하게 된다. 아가서에 보면은 군대가 두 부대가 와요. 딱 모르겠어요. 천군 백군으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쫙 올 때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의 군대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죠. 즉 환난 성도들과 그다음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그중 한 무리는 천사들이 될 것이다. 이 천사가 아마 구원받은 우리들일 가능성이 높죠. 아주 뭐 정확하게 이게 100%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무리는 인간 군대로 모든 성도를 대동하는데 강한 자들로 불리며 구원의 말과 병거를 탄 자들로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네요. 환난 성도와 교회 성도가 합친 인간들의 군대와 천사 군대의 두 군대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가면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환난 성도의 한 무리와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우리 그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가 두 무리가 내려오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두 종류의 군대가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군대라고, 주님의 군대라고 요엘서에 써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어마어마한 천상의 현상이 일어나죠.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와 환난 성도들이죠.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도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아까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진노와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군대는 불로 원수를 소멸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뒤따를 것이다. 그분을 따라 이 성도들이 땅에 내려올 때 사악한 자들은 잿더미가 되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의 오심은 진노의 밤 뒤에 찾아오는 기쁨의 아침이 될 것이며 이제는 이스라엘은 기뻐 찬양하겠죠. 치유를 위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될 것이다. 말라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 떠오르는데 치유의 해라 그래요. 치유의 자신의 왕좌의 왕께서 좌정하심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이사야 계시록 그리고 스바냐에 요약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속. 언약 신약 장로교를 비롯한 이런 데서는요. 성경의 주제가 핵심 주제가 뭐냐면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초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진짜는 뭐예요? 온 우주를 직접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지
초림의 때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자꾸 구속부터 찾았는데, 그래서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것이 없으면 그 후에 계획도 없는 거니까. 하지만 궁극적인 클라이맥스는 초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대선이죠. 대선. 왜? 대권을 누가 잡냐 이거야. 누가 오야지, 죄송합니다. 오야가 되느냐, 이게 누가 이게 되느냐가 온 우주도 마찬가지. 미국도 뭐예요? 바이든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밤낮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조금 전에도 영국에도 왕이 갈렸지만 또 뭐예요? 총리가 누가 되냐 하나 또 떨어졌잖아요. 또 이게 누가 되느냐 그죠? 그럼 온 우주에서는 최고가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 너는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딱 치고 예수님께서 최고 통치자가 돼서, 그런데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통치자야. 그러니까 상고 마음이 편해. 왜? 예수님은 모든 걸 공평하게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 짓고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걸, 그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고맙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크심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서울대 생화학과 교수인데, 여자 교수가 무슨 간증을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좀 보세요. 그게 당신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가. 자, 이제 195페이지로 가서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 드디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까도 얘기했죠. 온 인류가 기다렸어요. 동양 사람들은 무릉도원을 기다렸고 서양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기다렸는데, 그 유토피아, 그 무릉도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뭐 기술을 문명을 하고 뭐 테크노피아를 하고 그다음에 AI를 만들고 막 온갖 한가 인간의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번 인간들끼리 만들어 보자. 죄인들이 만든 게 뭐가 무슨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죠? 인간 자신도 안에 죄를 담고 있고 그 죄성이 그냥 심심하면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정말 눈꼴 사나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인간이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고 뭐 테크노피아를 만들고 뭘 만듭니까? 다 허황된 꿈이고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내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유토피아고요. 무릉도원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짚을 먹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고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고, 그 다음에 칠모작이야. 칠모작. 이모작이 아니고 1년에 농사를 7번 줘. 왜? 계속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차원을 넘지만 살아있는 그 백성들마저도 100살짜리가 어린아이야. 수명이 뭐예요? 1000살이에요. 1000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면 또 생명나무 이파라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제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오퍼를, 그 제안을 거부한 죄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않게 얼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 비참한 짓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기가 위축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신데 뭐가 아쉽고 뭐가 무섭고 뭐가 문제입니까? 죽는 게 이익이라 그랬는데, 죽는 게 이익인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죽는 게 이익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죽는 게 이익인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실 우리가 주인공까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 고을일지 두 고을일지 모르지만 왕노릇할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심에 뒤이어 히브리인들은 성경 기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은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성경 이해에 관한한 소경이었다. 그래서 눈 멀었다 그랬죠. 잠시 눈 멀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탁 뜨여지면서 엘리사의 종이 눈이 딱 뜨여지면서 그냥 천사들이 그냥 기병대가 탁 보이듯이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영광스러운 일출과 더불어 시작된다. 기가 막히죠. 새해 정동진에 가서 탁 떠오는 거 보면서 막 새해를 맞이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천년왕국도 마찬가지 일출과 함께 시작이 돼요. 더불어 시작돼. 이와 뒤이어 같은 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온다. 왜냐?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으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을 겪은 땅을 적시게 된다. 후 3년 반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되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묶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1000년 있다가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죠. 거짓 대언자와 그 짐승은 산채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삼위일체 중에서 2명은 이제 미리 던져지고 마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반역을 했다가 이제 던져지죠.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묶는다고들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종교인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난무하는 바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묶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야 영적인 쇠사슬로 묶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본다, 안 묶인다 이거예요.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개걸스러운 새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남은 시체들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게 된다. 잘 모르겠는 사람은 동물의 왕국 가면 보십시오. 막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독수리들이 그냥 쫙 내려 들어가지고 그냥 깨끗이 해치우면 그냥 완전히 청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모든 이 땅을 그렇게 처리한다. 그래서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니, 뭔 놈은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왜 써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대청소예요. 마지막 대청소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독수리 종류가 엄청나게 번식하여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이 아마겟돈이 문 앞에 다가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을 1950년대에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 새들은 다 떠나고 없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란다. 뭐 하나만 나타나면 야 이게 성경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도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이상하게 막 불을 밝히고 하니까 아 이게 바로 뭐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무슨 탱크다 뭐 자동차나 갖다 붙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민족들의 심판으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전혀 아니다. 이때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 불려나와 해명하게 될 것이다. 각 나라 대통령이 아니 왕이죠. 그때는 왕들이 다 나와요. 그럼 대한민국 왕도 나와요. 그럼 뭐예요? 너 내 형제 유대인 어떻게 했어? 환란 때 박해받는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 그랬을 때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은 염소 해서 심판받는다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9절들은 병든 자들을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구절을 행위구원에다 갖다 붙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말이야 감옥에 가서 막 도와주고 그래야 구원받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거고 행위구원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혀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누구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뭐 기소선도 그렇고요. 무슨 양과 염소를 그냥 그리스도인들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양이니 염소니 구분하고 하는데 양하고 염소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90%가 양과 염소 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하고 아까도 막 처녀들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래요. 근데 안타까워요. 왜? 성경을 하나님이 올바로 나누라 그랬는데 교회 시대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닌데 환란 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왜 자기에다 갖다 붙이냐고. 그렇죠? 예. 중국 동포들에게 한 얘기를 난 중국 동포도 아닌데 왜 중국 동포에게 한 얘기를 갖다가 붙여요? 내가 부들부들 떨어야 돼.
중국 동포들은 이제 무슨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체포된다고 막 나 증명서 없어서 어떡하지?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난 중국 동포도 아닌데. 예를 들면 해당도 안 되는데 막 큰일 났네. 난 견디지 못했는데 막 견디고 말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시대의 성도하고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민족들이잖아요. 민족들이 심판받는데 왜 개개인이 막 양인이 염손이 떨고 있어요. 이들은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심판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들은 하늘의 지배인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땅에 있는 왕국에서 지위를 얻는다. 지상에 남아서 살아남는구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닌 행위야. 유대인들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가 행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죠. 선행의 대상은 주님의 형제들 유대인들이지 자녀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오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구절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사회복음을 전파하는데 즐겨 사용되고 있으나 가난하고 형편없는 이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좋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성경에서 당연히 신약시대에도 교리입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아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딸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들 저 NGO 단체 같은 데다가 그렇죠. 저도 우리 딸 애 키우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혜택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 거기다 무슨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기부금 같은 거 다달이 자동이체해서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노인들 자기 부모님이 노인인데 참 노인들이 안타깝다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다음에 고아를 돌아보는 것,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면 구원받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걸로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죠. 야고보서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느냐? 어디 있어? 1장,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네요. 26절, 진정한 종교. 성경에서 종교가요. 좋은 종교가 있고 나쁜 종교가 있는데 좋은 종교를 순수한 종교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종교란 말을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자들은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종교 생활한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없는데도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를 신앙행위라고 막 의역을 해서 풀어서 써놨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ligious예요. religious. 종교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절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행위는 올바른 신앙이 안 된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진정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종교는 어떤 거냐?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어려운 사람 돕고 거룩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교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뭐 하나 대접해서 그래야 구원받고 아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리키면은 그거는 사회복음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자, 어느 지역에 갔어요. 선교사로 갔어요. 복음부터 주고 빵은 나중에 줘야 되죠. 근데 빵부터 주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척하고 가짜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성도로서 우리가 주는 것은 옳은 거지만 다 죽게 된 사람을 무슨 복음부터 전하냐 빵부터 줘야 된다. 그 빵부터 줘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믿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다시 보죠. 196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비록 이 구절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사회복음을 전파하는 데 즐겨 사용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야곱의 고난 기간 중 유대인에게 행해진 것 같은 선행은 하늘의 왕국 지산 왕국에서 지위를 얻게 해준다는 것이다. 양이 된다 그랬죠. 어떤 분들은 이 심판이 국가 지도자들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많은 지도자들이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국민을 대변하지 않기는 하나 대체로 그들이 통치하는 국민의 대표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대통령이 친 이스라엘 정책을 써서 그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반 이스라엘 정책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책을 써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쫓겨나가지고 염소가 돼가지고 지옥에 던져져 버리고 그럼 난 결정한 것도 없는데 뭐 그 국가의 지도자가 한 것이 왜 내 책임이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다 그냥 그 민족 자체가 그렇죠. 푸틴이 전쟁하면 그냥 러시아는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가장도 마찬가지야. 가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네요. 1950년대에 미국인들이 느긋하고 안락한 태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이 좀 세계적으로 떴죠. 1960년대의 도덕적 타락, 자기의에 가득 찬 반항은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 같은 부도덕한 대통령들로부터 엿볼 수 있다. 이들 세 사람은 당대의 미국 국민처럼 양심이라고는 없는 자들이었다. 양심이 없는 지도자들이니까 국민들도 따라서 그 당시에는 미국의 도덕적 타락이 있었다는 얘기죠. 1960년대가 끝나자 미국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우왕좌왕하는 게 포드 대통령과 카트 대통령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1980년대에 돈을 사랑함과 광적으로 부의 추구하는 모습이 레이건과 부시의 모습과 강한. 이때를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냥 돈이면 뭐든지 다 돼. 그냥 막 투자, 주식, 그냥 계속 돈 하던 시대가 이 시대인데 TV, 락, 음악에 찌든 채 하나님도 기도도 없는 공립학교와 더불어 자라난 첫째 세대가 어른이 되자 광적인 쾌락주의자 빌 클린턴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 스토리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이 뭐 그냥 백악관에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오죽하면 야 괜찮아. 그래도 우리 경제가 좋잖아. 그냥 대통령 시켜. 안 쫓겨났어요. 그냥 끝까지 대통령했어. 그 추악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안 쫓겨났어요. 탄핵 안 당했어요. 얼마나 미국이 왜? 그럼 우리도 다 하는 거 뭐 대통령이라고 하나요? 중요한 건 경제 아니야? 경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고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뭐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죠? 자, 뭐 이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유대인들을 돕는 문제가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2차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유대인들에게 잘해줘서 잘 되지 않은 나라 없고 개인 없고 개인이든 민족이든 유대인들을 괴롭혀서 망하거나 아주 된통 아주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나 저기가 없어요. 하나님 괜히 하신 소리가 아니에요. 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많은 매를 맞았어. 근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겨주라 그랬어. 유대인들 불쌍히 여겨주라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곧 휴거가 다가온다 그러면 당부하세요. 야 내가 휴거되고 없거든. 너는 어떻게 되냐.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양의 민족으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서 너랑 나랑 만나지 아니면 영영 못 만날 것이다. 경고를 해야 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82년도인가 81년도에 이 아랍에서 이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자꾸만
반이스라엘 정책, 다시 말해서 친아랍 정책을 국가에서 막 외교부에서 막 하니까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 대사를 일본에다가 후송시켜가지고 대사관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이스라엘 대사가 한국 대사까지 겸임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안 펴기 때문에 대사관도 안 두겠다가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환란 때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멍창 다 염소 국가가 돼가지고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했대 그때.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외교 정책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죠.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예. 하여간 지금도 그 이스라엘 대사 얼마 전에 EBS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는 것 같은데. 자, 하여간 중요한 거는 유대인을 돕는 문제가 어떻게 한국에 실제로 예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카톨릭 프랑스, 카톨릭 벨기에, 카톨릭 헝가리 그리고 카톨릭 폴란드는 카톨릭 히틀러의 손에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를 거절했다. 같은 카톨릭이니까. 그 결과 이 국가들 모두가 전쟁 동안 약탈을 당했다. 다 심판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개신교 영국과 개신교 네덜란드는 이 딜레마를 알고 있었으나 카톨릭 히물러가 사형장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 돕기를 거부하였다. 돕지는 않고 하고 뒷전에 물러서 있었죠. 그런데 전쟁 동안 이 나라들도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유대인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치신다니까요. 종교적인 미국도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유대인들의 청원에 귀를 닫았다. 소련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 청년들이 유럽에 가서 전쟁에서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나중에 미국은 국가의 최고 청년들 수십만을 잃게 된 남의 전쟁, 유럽인들끼리의 전쟁인데 세계 제2차 전쟁이 코가 깨어 말려들고 말았다. 그러나 이게 참 재밌죠? 자그마한 왕국이던 덴마크의 왕은 유대인들을 도왔고 그 덕분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7년 동안 시체를 매장하게 된 지경에도 이 나라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덴마크인데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다가오는 환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을 돕는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자그마한 예가 될 것이다. 민족들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커다란 불용광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신할 평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다니엘서 기억나시죠? 예, 그 풀무불에다가 다니엘의 친구 3명이 그냥 다 던져졌잖아요. 이 환란 때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준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전쟁하지 마. 전쟁이 비참한 걸 아는데도 그냥 6,000년 내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신기해요. 그 전쟁이 비참하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평화조약을 만들고 변짓을 다 해도 그래도 또 전쟁을 하는. 우리는 주께서 돌아오실 때 이 용광로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어떤 정보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그것이 환란 때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아마 환란이 그 심판의 그 일종의 도구로 풀무불이 예전처럼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그 용광로를 만든 자들은 그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죠. 칼로 써서 칼로 망하듯이 용광로로 사람 죽인 사람은 그대로 용광로에 들어가야죠. 시편 50편 1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예언적 전망을 읽어볼 수 있다. 특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전 세계적인 사건인데요. 땅을 부르셨도다. 지옥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아닌 땅.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부를 때 시온산이라고 하죠. 시온산. 시온산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있죠. 따라서 지상의 시온이 아닌 천상의 시온임. 왜 그래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지금 막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고요. 막 동성애 자들이 들끓고요. 그냥 막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우면은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을 뭐라 했어요? 소돔과 이집트라 그랬잖아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소돔은 죄악의 도시인데 예루살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이집트라 그래서 환란 때 얼마나 형편. 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유로피언 송 테스트 유럽에서 그 가수왕 뽑는 무슨 그런
유로 무슨 비전인가 뭐가 있는데 이스라엘 대표가 나왔는데 동성애자야, 동성애자.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가 동성애자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많이 때려야 돼. 정신 차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심하게 훈련을 시켜야, 단련을 시켜야 회개하고 돌아오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시온이, 하늘에 있는 시온이 아름답지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아름답지 않죠. 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재림 때 떠오르는 태양. 재림 때가 바로 일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재림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했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과 있으리로다. 아마겟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이스라엘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0장에 48장 보면은 이들이 새롭게 제대로 된 구약 시대의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서 39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며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든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리는 반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저기를 태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태우면 금방 끝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매장을 해야 돼. 매장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서 사냥자들은 매장되지 않을 것이다. 구약 율법에 따라서. 맥 기퍼트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어떤 책인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한 설교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은 참으로, 거기 탐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탁월하다 그러네요. 다소 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분이 지금 이 저자가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한 설교를 근거로 쭉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한 내용들을 입증해주는,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좀 어렵기는 하실지 모르지만 핵심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룬 내용을 지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다 끝난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한 분도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숙지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19일 날,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오셔서 또 아니면 마지막 12월 14일도 두 번 수업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요. 그럼 천년 왕국 끝났는데 또 뭐가 있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탄의 최후의 패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큰 흰 왕좌, 백보자 심판. 이게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 뭐 드라마인가 뭔가에 무슨 영화인가에 무슨 재판과 관련된 게 있었는데 신의 뭐죠? 그게 무슨 영화가 있었죠? 뭐 죽어서 막 가가지고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이름도 잊어버렸나 이거. 뭐 신의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다음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도 아주 중요한 주제, 큰 왕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테마는 뭐냐? 여기 지금 마지막 날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적 정리,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짧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최종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종말
마지막에 대해서 이 구약의 약 500개의 예언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정확하게 짠 거죠. 예. 더 음미를 하려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공부해보면 그게 제일 깊이 있고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두 번은 우리 라나영성 목사님과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요.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